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주영광교회 표어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저기 붙어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 와닿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네, 이런저런 사람 다 있는 거죠. 절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저하고 누나는요, 부모님이 같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경험하며 같은 시기에 같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누나와 저는 많이 다릅니다. 즉, 환경이 미친 영향도 아주 크지만 결국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종철과 임종철이 다릅니다. 어제의 임종철과 오늘의 임종철이 다릅니다.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 변했습니다. 근데 그 조금 변한 거를 모아놓으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씩 조금씩 변해서 10년 변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10년 전과는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피부도 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몸무게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교인 한 분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튀김이 좋았는데 요즘은 튀김에 그다지 손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튀김에 손이 안 간다니요. 저는 이해하지 못할 세계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놀라는 것은 제 눈의 변화입니다. 제가 눈은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저 뒤에 TV에 글자가 2개로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안 보이는데요. 이번 건강검진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시력이 확 나빠졌습니다. 아무튼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전의 임종철과 지금의 임종철도 다른데 사람마다는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 인생도 다르다.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도를 세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평소와 똑같이 지난주에 헤어지고 이번 주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연도를 대입하면 우리는 작년에 헤어지고 올해 새롭게 만난 거예요. 연도로만 보면 1년 만에 만난 거예요. 자, 우선 송구영신 예배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2025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살고 싶어도 2024년을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가지 못합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또 새날을 주십니다. 또 새날을 받았거든요. 자, 2025년은 어떻게 살아가시게 될까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텐데, 자, 2024년하고 매우 비슷하게 사는 분이 계실 거고요. 2024년하고 조금 다르게 사는 분도 있을 거고요. 2024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주신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서일과대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번 주 복음서 본문에서 어떤 말씀 하세요? 어떤 포인트를 전하세요?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요한은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당신이 저에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은요 일관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일관되게 말해요. 근데 저는 이 요한이 겸손하기보다는 요한이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솔직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거죠. 아이고 저는요 정말로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요단강에 오신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당연히 말리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저는 이 요한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돼서 제 상황에 대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어디서 걸어오셨습니다. 임종철의 설교를 들으려고.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예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런데 저의 미천함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우죠. 제가 예수님 말씀의 깊이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면 누가 제 설교를 듣습니까? 전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건데 저를 쳐다볼 시간도 없죠. 다 예수님에게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야죠. 자, 그럼 예수님이 네가 설교해라 하는 거랑 비슷한 부담감일까 했는데 아니, 세례는 훨씬 심합니다. 자, 말씀은요, 제가 전하고 예수님은 듣고 이 정도인데 세례는요, 예수님을 물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보고 새로 태어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당신은 이 물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건데요. 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이걸 거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내 행동을 그만 말리고 이제는 세례를 허락하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게 왜 의를 이루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 따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요한이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왜 의를 이루시는 거지? 이게 의가 왜 이루어지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저런 해석을 좀 찾아봤지만 잘 납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해보다가 혹시 이건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닙니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목사님들의 말을 듣다가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한순간의 사건, 세례 받으시는 이 한순간의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눈으로 보면, 확장시켜 보면, 전체로 놓고 보면 혹시 이해가 되려나?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왜 의를 이루는 것이 될까? 자, 예수님이 의를 이루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온 생애, 전 생애를 통해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삶, 가르침,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성령을 보내주심, 그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자, 이 모든 것을 통해 의를 이루셨다. 여기에는 제가 동의가 됩니다. 근데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는 제가 설득이 잘 안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전체적인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의가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를 의를 이루시는 이가 이루어졌다. 요 퍼즐 한 조각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 퍼즐이 전체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전체의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이 퍼즐이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에요.
자, 물을 끓여 보셨나요?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물이요, 따뜻한 물이 됩니다. 근데 더 끓이면 뜨거운 물이 됩니다. 더 끓이면요, 팔팔 끓는 물이 됩니다. 더 끓이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물이 사라집니다. 냄비에는 물이 남지 않아요. 다 증발해 버립니다. 자, 물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기체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옮겨간 거죠. 수증기라 그러죠. 자, 수증기는 물인가요? 네, 이 수증기를 모아가지고 식히면요, 다시 물이 됩니다. 자,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지점은 온도 섭씨 100도씨가 될 때입니다. 100도씨가 되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1도부터 99도까지는 어쨌든 액체 상태인 물이었어요. 냄비에 있었어요. 그러나 100도가 넘어가면 기체가 되어서 이제 공기 중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0도씨 밑으로 내려가면 얼음으로 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전환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몇 가지 단어를 같이 생각해 봤었어요. 전환점, 변곡점, 특이점, 임계점, 이런 단어를 덧붙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뜻은 조금씩 다릅니다. 쓰이는 데도 다르고요. 아무튼 저는 이 변화하는 시점, 변화하는 지점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요. 40년씩 세 가지로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는 큰 전환점이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입니다. 1살부터 40살까지죠. 공주가 물에서 주워가지고 애굽 왕실에서 살았던 모세입니다. 자, 40살부터 80살까지는 미디안의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드로를 만나서 그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고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80살부터 120살까지의 이때의 모세가 이제 우리가 아는 모세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인생이란 단어를 좀 써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전환점을 맞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말씀하고 오늘 마태복음인데 이게 이어져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30살 이전에 갓난아기 시절 말씀하고 12살 때 말씀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12살, 그러니까 30살 이전의 모습이 거의 없는데, 근데 12살 때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미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지혜자들을 다 놀라게 할 만큼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뛰어넘은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봤는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사렛에 내려가셔서는, 성전에서 내려가셔서는 나사렛에 가서 그 부모님하고 지내시는 동안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십니다. 자, 그때부터 30살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봐도, 이 시점부터 봐도 이 기간이 18년이고요. 아기 때부터 보면 30년을 예수님은 부모님한테 순종하며 지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확 변합니다. 성경은 여기 예수님의 변화한 인생에 집중해서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 기록이 별로 없죠. 자, 예수님의 삶의 성격이 확 변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현존하는 분이시지만 원래 창세 전부터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인생을 지구에서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인생에 아주 큰 변곡점,
전환점이 생기는 지점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가 삶의 변곡점인 것 같아요. 결혼식이라는 어떤 지점을 통과했더니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사는 집에 어떤 성인 여성이 같이 있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요. 자, 그렇게 이 전환점을 지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삶에는 여러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만약에 제주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라면 제주로 이사를 오신 그 지점이 삶이 확 많이 변한 시점이실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가는 것도 전환점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을 옮기는 것도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영광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영광교회를 만난 것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의 삶의 전환점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단강에서 오늘 읽은 말씀,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일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전환점을 마치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여태까지 살아오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십니다.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일에 함께 할 사람들을 막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태까지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태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과도 완전히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세리도 만나고요. 죄인들도 만납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그들과 지내고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그 시작점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자. 저는 여기서 살짝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잠깐 준비는 같이 했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 의를 이루고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을 거기에 끼워주세요.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자. 자, 만약에 예수님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다. 여기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네? 우리가요? 제가요? 저는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그 A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 네? 그 사람이 누군데요? 너는 기억을 못하지만 네가 잠시 스쳐가는 사람 A한테 베풀었던 그 온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했다. 저는 그때 기독교인 티를 내지 않았는데요. 아니, 너희가 구분하는 종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너의 사랑에 하나님을 느꼈다. 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 성경 여러 군데서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하셨거든요. 성경 잘 보면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구원 하나님이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시는 뉘앙스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실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을 부각시켜 주시고 심지어 동역자를 넘어 우리 보고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따라 살아야죠. 그 위해서는 의를 따르다 보니 고난도 받게 됩니다. 자, 디도서 3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우리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신다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동역자로 여기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사까지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어떤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 엄청 위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은 자들, 그들의 천사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작은 자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됐어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함께 의를 이루자고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은요, 주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동역자로 여겨주십니다. 자, 우리를 보면 더 심각하죠. 요한은 그래도 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여겨질 만큼 훌륭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렇잖아요. 좀 착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좀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행동을 크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또 하나는요, 예수님도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자판기 비유가 재밌더라고요. 자, 자판기에서 1,000원짜리 삼다수를 뽑아서 먹는다고 해볼게요. 자, 1,000원 넣고, 1,000원이에요. 1,000원 넣고 삼다수 버튼 누르면 삼다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900원을 넣는다고 물이 900원어치가 나오나요? 아니죠. 1,000원이 채워져야 물이 나옵니다. 즉, 어떤 임계점, 전환점, 변곡점, 거기에 다다라야 오는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물은요, 70도만 돼도 우리가 엄청 뜨거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기체가 되진 않아요. 2025년 새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올해가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요셉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전환점을 맞아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그 퍼즐의 부분을 오늘 묵상한 거예요. 자,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만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십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아들, 이 마리아의 아들,
근데 하나님이 공식 선언하세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원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성전에서 제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이 전환점의 시간에, 이 시작의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자, 모세는 80세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 시계가 다릅니다. 우리가 사회적 시계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몇 살이 되면 뭘 해야 되고, 몇 살이 되면 뭘 해야 되고, 몇 살이 되면 뭐 해야 되고. 이 사회적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거기에 나는 안 맞는데 거기 맞춰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요, 사람마다 다 시계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타이밍은 다릅니다. 물 온도로 따지면요, 어떤 사람은 지금 50도까지 왔고요. 어떤 사람은 99도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도가 꽉 차서 전환점을 맞이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 물로 보면요, 영하에서는 고체로 있다가 못 움직이죠, 고체. 0도가 되면 액체로 흘러다니고 100도가 넘으면 기체가 되어서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매일 봅니다, 거의. 날아다니는 물덩이들이요. 구름입니다. 날아다니는 물덩이들. 제주의 그림 너무 이쁘죠. 자, 올해는요, 여러분의 삶이 날아오를지도 모릅니다. 전환점을 맞아서. 자, 올해는요, 어쩌면 다른 분은 또 정처 없이 막 떠돌던 여러분의 삶이 어딘가에 정착할지도 모릅니다. 얼음이 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전환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맞이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큰 전환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신기한 일입니다. 땅에 사는 이들의 눈에는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주신 그 세계에서는요, 여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하늘의 세계는 여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여기 사는 거나 거기 사는 거나 생명 주시고 살아가는 거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다를 거예요. 그 세계는 여기보다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업그레이드 된 세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은요,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에요. 지금 이런 약한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 제일 큰 전환점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난했는데 달라져서 부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 말고요. 어떤 영원한 생명, 하늘, 세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면 그 전환점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 일구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